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오늘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참 날씨가 참 굳습니다. 그죠?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좌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도 직장 다니시고 또 아이들 돌보시다가 오셨는데, 네, 참 위로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말씀이죠. 율법 교사가 감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그저 좀 특별한 랍비이다, 특별한 선생님이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 교사들, 율법학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흠집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그럼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사는 게 뭔지, 또 혹은 나는 누구인지, 우리 특별히 청소년기 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그러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런 성을 가졌고, 나는 왜 남자고 여자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다 지나오셨죠. 그죠? 그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데 아직 한참 젊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까지는 질문하는데 이 다음 단계, 이제 인생을 좀 사셨어. 혹은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어. 결혼도 해봤고 자녀도 낳아봤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긴대요. 사는 게 뭔지, 인생이란 뭔가.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나는 죽어서 진짜 어디로 갈까? 여러 종교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정말 죽어서 어디로 갈까?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50이 훌쩍 넘어야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정말 죽음이 임박한 질병이나 어떤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특히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걸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걸까? 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워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데는 다 대부분 그때의 질문하는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참 막 푸르푸르 자라는 애가 이제 20살도 안 된 애가 사는 게 뭔지 뭐 혹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할까요? 언젠가 제가 TV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6살이 아이가 엄마가 자꾸 공부시키니까 내가 이래 갖고 살겠나 못 살겠다 뭐 그렇게 영상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아마 벌써 십몇 년 전에, 여러분 요즘엔 유튜브라는 걸 보지만 옛날에는 UCC라는 거 봤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래도 아실 텐데. 예. UCC 알아요? 이 싸이월드 그 나올 때쯤의 얘기예요. 그것도 벌써 뭐 십몇 년 전이죠. 그때 그 영상이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6살짜리 애가 내가 이래 갖고 살겠나라고 사투리로 말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웃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죠. 영생에 관한 질문.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 너무 귀한 질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라고 물으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택함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을 왜 물을까요? 구원은 받았다고 믿지만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속죄 제물을 바쳐서 희생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존재인데 자신들이 희생 제물을 잘 하고 성전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이 구원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아까 제가 찬양 인도 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거를 믿는 관념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행함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2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들어있는 핵심 구절이에요.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길을 갈 갈 때든지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여기까지. 네. 잠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뭐 하나 빠졌죠? 목숨을 다하며가 빠졌죠. 목숨을 다하며는 빠졌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여가 중간에 들어가요.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더 강조한 거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추가가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그냥 동의어처럼, 동은 반보처럼 함께 계속 이게 반복되어 나가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옷술 테필린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들 이마에도 메고,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진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박수를 보낼 만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예언서들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리라,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을 똑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멸망당했고 멸문지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큰 틀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이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오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부분은 접점이 같아요. 믿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걸까? 행하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네 대답이 옳도다. 맞았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만 있지 말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믿는 것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건데 왜 행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바라보는데요, 아이는 많은 생각을 할 줄 몰라요. 내가 오늘 걷겠다 마음 먹으면 정말 걷는 데만 집중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애가 아빠를 끌고, 이제 뭐 몇 개월 됐을까, 우리 18개월 된 애가 계단을 오르겠다고, 아니 9층 계단까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막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뭘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여기 집중하고 있구나 아이. 그러다 보면 집중해서 점점 걷는 능력이 생기고 이 아이가 저절로 걷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오늘 오른발 걸어야지, 왼발 걸어야지, 그렇게 해서 걷는 사람들이 아마 사고가 났거나 장애가 있어서 특수 재활 치료하는 사람 말고는 그렇게 걷지 않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다 이제 자동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워요. 실천해 봐야 알아요.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참 서로 달라요. 이게 좋았던 것 같은데도 달라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막 안 좋은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여요. 그런데 결혼해서 부딪혀서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겠고,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 양보가 있고, 사랑이 때로는 기다려주는 게 있고, 사랑이 때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사랑이 때로는 알지만 눈 감아주고 속아주는 게 있고, 사랑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떼쓰는 얘기지만 때로는 사랑하니까 이해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세요? 결혼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물론 연애를 하면서도 알 수 있지만 결혼해보면 사랑한다는 게 이 차원이 다른 대답입니다. 또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 아이를 처음 낳을 때는 이 엄마들이 잘 몰라요. 아이를 어떻게 낳을지 그냥 막상 두려워요. 그런데 둘째, 셋째를 낳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처음 낳는 건 무섭지만 둘째, 셋째 낳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도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경험해 보면, 아,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니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또 인간이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뛰어서 달려봐야 결승선까지 뛰어가는 거고, 또 힘들지만 내가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등산으로 산을 올라가 봐야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내다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야, 올라오길 잘했지. 바닷가도 야, 그림으로 볼 땐 좋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짠물도 느껴보고 또 바다의 그 어떤 시원함도 체험해 보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익숙해지고 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행하고 체험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저 내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거기에 멈추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천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달라져. 따라합시다. 우리가 부딪혀봐야 안다. 네. 그런데 어린 아이들 때는요, 무서운 거야. 청소년기 어린 초등학생이면은 혼자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야. 저게 무서울까? 저게 매울까? 뭐 예를 들면 음식이 이게 매워, 먹으면 매울 거야. 그러면 아예 손도 안 대요. 애들은 겁부터 먹어서.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게, 진짜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 해야 안다? 경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험해보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건요, 우리가 아픔도 경험해보고 고난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그리기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엄청 잘 떠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직접 해보면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은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기 때문. 오늘 저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예배를 앉아서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면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달라요. 오늘 이 여기에 날씨와 습도가 어떤지, 오늘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지는 목사님의 음성이 오늘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목사님 목소리 상태가 좀 다르게 느껴요.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것만 다릅니까? 예배당에 되어 있는 이 화초들을 보고 또 여기서 내려오는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감을 다해서 믿고 알고 경험하는 거지 시각만 가지고 배울 수 없다는 거, 느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없애야 된다고 다시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성도님들 중에서는 환우들도 있고 또 병원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때문에 못 끊고 있어요. 사실은 건강하고 발길을 다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직접 행해야 되고 직접 경험해야 되고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지는 은혜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행해야 돼요.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야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그대로 있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금이야 오기야 붙잡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사이신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시면서 이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목사 다 됐네. 이제 목사 다 됐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참 아직도 내가 목사가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20대 때부터 보신 목사님이니까 이제 정말 어른이네. 목사 다 됐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참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냐 하시면서 큰 위로와 응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또 귀한 저에게도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맞아. 행해보고 부딪혀보고 실천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 하겠지. 관념적으로 그냥 상상으로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사시사철 사계절이 지나가는 그 계절 과정 속에서 겪는 눈물, 아픔, 또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애쓰셨고 또 얼마나 함께 이 길을 우리가 동참해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신 상급은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 떠나서 이미 상급을 받았고 이미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함께 그 길에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자랑하고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버티고 절제하고 참고 중보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해 본 것이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를 또한 맛보고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 살면서 늘 행하고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부딪히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담담히 또 담대히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며 우리가 더욱더 당당해질 것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행함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